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삼성교회가 또 이곳 밴쿠버 땅에 세워진 지 이제 23주년이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리고 과거 우리 창립 기념 주일에 모든 드려진 주정 헌금을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는데요.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내드린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투르키에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서 우리 기독 단체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드린 그런 헌금을 함께 모아서 보낸 적도 있습니다. 올해는 오늘 드려지는 이 구호 헌금 특별 봉투에 넣은 헌금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주정 헌금을 우리 마다가스카르 지난 2월에 사이클론으로 인하여서 큰 피해를 입은 마다가스카르 피해 복구를 위해서 우리가 보내고자 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요. 정말 역대의 가장 큰 사이클론이 일어서 그곳에 있는 많은 학교들, 교회뿐만 아니라 그 병원들까지 많은 피해를 입은 그런 상태입니다. 계속적인 장마비가 내려서 복구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또 함께 계속해서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런 구호 헌금을 마련하여 이 도움에 필요한 곳에 보내는 이 나눔을 창립 기념 주일에 특별히 행하는 그 실천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가 하면은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교회라는 것이 왜 존재하는가를 우리가 다시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 그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 그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자 하는 하나의 리마인더로서 우리가 창립 기념 주일에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 보내는 일들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매년 찾아오는 창립 기념 주일, 이 창립 기념 주일마다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창립 기념 주일, 단순히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소멸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또 이만큼 성장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감사의 제목을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교회라는 것은 왜 존재하는가? 우리는 이 교회를 이루는 한 지체로서 왜 이 땅을 살아가는가? 이 질문은 이 특별한 날에 우리가 늘 다시 한 번씩 던져봐야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 헌금 찬양으로 우리 최수경 집사님, 최일랑 집사님, 이 자매님께서 여정이라는 그러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여정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여정이 담겨 있냐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 그 여정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의 이 여정은 방금 드렸던 질문이에요.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한 지체로서 이 땅 가운데 왜 사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아주 중요한 대답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의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주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그 마지막 작별을 한 이후 예루살렘으로 여러 도시를 거쳐서 바울은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도시가 오늘 본문 속에 두로와 가이사라로 나옵니다. 누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드러내 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바울의 여정은 단순히 집으로 돌아가는 길과 같은 이동이라는 것,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의 발걸음은 바로 사명을 따라 걷는 걸음이라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누가는 각 성에서 일어났던 특별한 사건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그 사실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 밀레도에서 떠나서 도착한 머물렀던 지역이 두로입니다. 여러분, 두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오늘 본문 2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바울을 맞이했던 이 두로의 제자들이 바울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자신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해주는 이유를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그 작별할 때에 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아는 것처럼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결박과 환난이라는 것이 기다리는 것을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있었어요. 여러분, 두로에 있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바울에게 이와 같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들도 알아챕니다. 그것을 알았기에 이 두로의 제자들이 바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만류 앞에도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바울은 그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 향하는 길에 가이사라라는 도시에 또 한 번 머무르게 되는데요. 이곳에서는 더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가이사라에서 바울은 누구의 집에 머물렀는가 하면은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무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이 빌립이 광야길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그리고 세례를 준 그 아주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사건 이후에 빌립은 각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가이사라에 이르렀다 하고 사도행전 8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빌립이 지금 다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빌립은 아마 가이사라에 도착한 이후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자녀들을 낳고 그곳에서 정착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계속 이어갔던 것이죠. 가이사라에 도착한 이 바울은 빌립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바울이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을 그때에 유대로부터 한 선지자가 방문합니다. 그의 이름은 아가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가이사라를 찾아옵니다. 아마 그때에 바울이 같이 있었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아가보 선지자가 그곳에 모여있는 이 바울의 동행자들과 가이사라에 있는 제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가?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여러분, 선지자 아가보 역시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시각적 언어로 더 강력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가보 선지자의 이와 같은 메시지를 들은 이 바울의 동행자들과 이 가이사라에 있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는 것을 봅니까? 가이사라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누가를 비롯한 이 바울의 여정의 이 동행자들이 다 함께 바울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그 부탁은 무엇이죠? 두로의 제자들이 했던 것과 같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바울을 향한 사랑이 그들에게 얼마나 컸는가, 바울을 향한 그 염려가 얼마나 컸는가, 성경은 그들이 그렇게 바울을 만류하면서 심지어 울기까지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염려 속에서, 그 사랑 속에서, 그 간절하게 그 눈물을 보이면서까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라고 바울의 그 걸음을 붙잡았던 이들에 대해서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사도행전 21장 13절에 우리 바울의 반응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여러분, 자신을 염려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자신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 그래, 여기에 머물면서도 내가 뭔가 할 수 있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 자기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들로 인해 또 아파오는 그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며 그들에게 자신이 가야 할 목적지가 있다라는 것, 자신이 어떤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단호하게, 확실하게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기까지 각오하였노니.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대답입니다. 바울의 이 각오는 여러분 어떤 이름 때문이죠? 바울이 어떤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죽기까지 각오했다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의 이 각오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공명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 때문에 그 길을 간다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주 예수의 이름 때문에 죽기까지 각오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그가 지금 외쳐 부르고 있는 주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은 여러분 어떤 이름입니까? 여러분에게 주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바울에게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인가 하면은 그를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옮기신 이름이에요. 그를 그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긴 이름입니다. 무엇인가 열심을 다했지만 결국 허무함으로 끝나버릴 소망 없는 인생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소망을 가진 그 인생의 길로 옮기신 그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지금 바울이 부르고 있는 주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 이름 때문에 나는 결방을 당할 것도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당할 것도 각오하고 그 길을 갑니다. 바울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 날 후에 바울은 여장을 다시 꾸립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죠. 누가는 오늘 우리에게 바울이 머물렀던 그 성 속에서 일어났던 일화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왜요? 바울이 걸어가는 이 걸음들이 단순히 집으로 돌아가는 길, 단순한 어떤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이 걸음이 바로 사명을 따라 걷는 걸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가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그 걸음을 계속 걸어갈 수 있었던 그 이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건 바울이니까, 바울은 믿음이 특별하니까, 예수를 직접 환상 가운데 봤었으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해서도 아니고 그의 믿음이 우리보다 더 탁월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소개해 주는 것처럼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 길을,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떤 대단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걸어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그 뜻대로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걸어가셨습니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바울이 걸어가는 그 길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떠오르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들려주셨어요. 그 사실을 안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오늘 바울의 길을 막았던 바울의 사랑하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대표적인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붙잡습니다. 예수를 붙잡고 그럴 수 없다라고, 이 일이 주님에게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예수를 막습니다.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그 길, 사랑하는 이의 만류가 있는 그 길. 그러나 자신의 이 땅에 보냄받은 그 사명,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그 부르심의 사명을 향해 그 길을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십니다. 자기를 만류하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은 그 마음이 아팠겠죠. 그러면서 그를 책망합니다. 어떻게 책망하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책망을 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한 그 자신의 여정을 계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 그 길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은 그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를 위해서 먼저 가셨던 주님의 길을 따라서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기까지 각오하였습니다. 이건 어떤 특별한 믿음을 가진 자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누가 할 수 있는가? 우리를 위해서 걸으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길 속에 녹아있는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깨닫는 자가 걸어갈 수 있는, 깨닫는 자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그 은혜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여러분,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그 죽게 될지라도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이 바울의 이 각오, 바울의 이 고백은 그의 어떤 의지의 결과가 아닙니다. 방금 이 말씀 속에서 보는 것처럼 그의 이 고백은 그가 누리고 있는 십자가의 은혜의 결과인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 때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 때, 아, 그렇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구나, 내가 가야 할 길은 나를 위한 길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는 길이구나. 그 은혜를 깨닫는 자의 삶의 방향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 은혜 안에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 바울은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예수님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지체로서 우리는 지금 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오늘 발견하는 이 바울의 모습은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교회로서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모이는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바울의 이 고백처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모이는 자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생존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 삶의 방향 전환, 그것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때 가능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안위, 우리의 평안, 우리에게 주는 위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나누는 사명, 각자에게 주신 이 자기 십자가를 함께 지고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창립
기념 주일은 어떤 날인가? 이 창립 기념 주일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이고, 그리고 그 영적인 여정을 위해서 우리의 여장을 다시 끓이는 날, 그날이 바로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예루살렘, 우리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날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그 부르심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기억하며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자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다시 한번 마음의 도전을 얻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위해서 함께 걸어가야 될지를 고민하는 날이 오늘이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꾸렸던 이 바울은 그 길을 홀로 가지 않습니다. 놀랍게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했던 가이사라의 제자들이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함께 그 길에 동행합니다. 바울의 사명에 함께하는 자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오늘 다시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로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이 세상을 위한 일들에 나는 어떻게 함께 동역해 나갈 수가 있을까? 그 고민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피시는 그 날이 오늘 또 창립 기념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땅에서의 사명의 길, 이것을 우리로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찬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며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고백했던 바울이 성찬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이 성찬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는 자리로 성찬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룩한 예식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제정해 주신 거룩한 이 성찬 예식에 이 시간 다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 위원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흘리신 거룩한 떡과 잔에 참여하기에 합당하도록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그 예루살렘을 향한 그 걸음 가운데 잡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식사 중에 예수님은 떡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그리고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라.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가.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의 몸에 참여하겠습니다. 분명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들은 먼저 드시지 마시고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묵상하시면서 또 주님께 또 기도하시면서 우리 모든 떡이 분명될 때까지 또 잠깐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소망 없는 삶에서 소망 있는 삶으로 우리의 자리를 옮기신 주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머무는 이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받으신 떡을 들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 떡은 나를 위하여 찢기신 우리 주님의 거룩한 몸입니다.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아멘. 식후에 예수님은 다시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이니라. 우리가 이 시간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맡기신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거룩한 피에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분잔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잔을 받으신 분들은 먼저 드시지 마시고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가, 내게 맡기신 주의 사명은 무엇인가를 묵상하며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잔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바울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주의 부르심에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명이 있음을 또한 기억합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빛 가운데로 이끄신 그 아름다운 이해, 그 아름다운 빛을, 그 덕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또한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합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주께서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걸음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받으신 잔을 들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 잔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우리 주님의 거룩한 피입니다.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교회로서 우리가 존재하는 그 이유는 우리의 보존과 번영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땅끝에서라는 이 찬양을 부르며 우리 삶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네.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날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찬의 떡과 잔을 통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이 우리 영혼에 부어진 바 되신 줄 믿습니다. 주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구하던 삶에서 벗어나 예수처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밴쿠버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마다가스카르를 위한 헌금이 그 땅의 작은 소망과 위로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며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